12절부터 봉독 올립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은 자가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문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영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존재하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지만이 그 상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가 또 눈으로 봐야지, 손으로 만져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극히 피조물식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형성화, 모양화시켜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형성화시키고 모양화시키죠. 그래서 같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같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형상화시키고 모양화시켜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니까 7 금촛대가 있다 했죠. 7 금촛대는 뭐라고 그랬죠? 7 교회, 지상에 7은 모든 완전수인데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그랬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13절 말씀 보니까 인자 같으신 이가,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종종 잘 나오죠. 인자 같으신 이의 관용구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입니다. 성경에 인자라는 그런 단어가 개역 성경에 보면은 346회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이 있죠. 현대인 성경에는 인자라는 그런 단어가 13회밖에 안 나와요. 똑같은 성경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대인 성경은 성경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람의 아들로 기록하기 때문에 13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성을 지니신 예수로서도 그래야지만 우리의 구원의 자격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인자 같으신 분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관용구 고유 명사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사람의 수준으로 피조물 수준으로 낮춰서 형성화하고 모양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하나님께서 하얀 그런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마나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가 얼마나 웅장합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빛난 해가 빛나는 것 같더라. 그의 허리에는 금띠를 띠었고 발까지 끌리는 그런 옷을 입었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더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연상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그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금띠를 띠고 발이에 끌리는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금띠를 띠고 허리에 금띠를 차고 발까지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황색 옷을 입은 분을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왕을 생각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보면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인데 구약의 계시록 묵시록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조금 틀리지 표현이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었고 거룩을 가리키죠. 허리에 우바스 금띠를 띠었고 거의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표현 방식이 틀리지 거의 표현이 비슷하고 흡사하죠. 황옥 같고 몸은 황옥 같다. 황제들이 황옥 이 옷을 입고 있죠. 얼굴은 빛난 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모든 자가 더불어서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으로 계시록에 또 다니엘서에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대 로마 황제가 우주적인 그런 왕권을 지닌 자가 아니라 황제가 심판주가 아니고 황제가 정복자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정복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을 가지시는 심판주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당대의 초대교회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신 분이에요. 우주적인 왕권을 그 지니신께서 그 오른손에 뭘 쥐고 있어요?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은 뭐예요? 일곱 사자를 붙잡고 계셔요.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촛대는 교회를 요동하지 않도록, 어두운 것들이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함께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그런 왕권을 주시고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붙잡고 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왕적인 그런 권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노릇하는 삶. 나도 그렇게 우주적인 그런 왕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한가? 그러죠.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죠. 내 삶은 왜 이렇게 찌질한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숙제이고 이것이 의문이죠.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고 우리의 숙제이죠. 눈앞에 펼쳐진 그런 갖가지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빈곤에 항상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온갖 그런 질병에 찌들면서 살아나가고,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온갖 그런 갈등들, 부모와 자식과의 그런 갈등들,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갈등들, 또한 시댁과 친정과 친가와 온갖 그 갈등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속의 근심, 밖의 근심의 그런 걱정거리를 쌓이면서 살아나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런 현실적인 그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그런 왕권을 지니시고 우주의 왕권을 두고 일곱 금촛대를 거닐고 계시다는 것이, 그 말씀이 뜬걸음처럼 여겨지죠. 우리의 삶이 왕적인 삶이면 믿어질 건데, 왕적인 그런 이 권세를 지니신, 왕적인 그런 우주적인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 말씀이 피부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예고하자 눈앞에 이제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를 말라. 나는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고 일곱 금촛대를 붙잡고 일곱 별을 붙잡고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눈은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삶들을 그렇게 감찰하시며 살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주무시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이십니다. 2달 넘게 3달 가까이 철야를 하면서 항상 밤마다 철야하면서 빠지지 않는 그런 이 복음송 찬양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를 말라. 그러니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쌓여져 있으면 스스로 자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가득 채우지를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곧장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올 것이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한 종류의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여서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 인생을 사는 저른발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7번 넘어져요. 근데 8번 일어나서 오뚜기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우주적인 왕권을 주시고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인 것을 믿어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쳐버립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오뚜기 인생을 사는 사람 보면 인내하며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래서 내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맙니다. 따라서실까요?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돼서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이 무엇인가?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죠. 전신갑주 가운데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성령의 검이죠. 근데 성령의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땅을 향하여서 지시하고 땅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봐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십니다. 모든 중심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으로 만물을 펼쳐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자연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시편 147편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으로 바람을 불게 하시며, 16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눈을 양털같이 내리게 하신, 뭐가? 말씀이. 17절 말씀에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게 하셨다. 말씀으로 사계절을, 말씀으로 자연계를 움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얻었는데 뭘로 구원을 얻었어요? 말씀으로 구원을 얻어요.
말씀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며 내가 보낸 모든 일들을 형통하도록 다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그렇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새해가 되어지고 2024년이 되어지니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로 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이 많은 피해를 얻었죠. 그러니까 어김없이 노스트라무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2024년도는 많은 그런 전쟁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언에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종말이 닥쳤다 하고 요지부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이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는 다닌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은 말씀이 없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은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핸드폰 보지 말고, 핸드폰 검색하지를 말고, 선포된 그런 말씀에, 핸드폰에 집중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끝나면 빨리 계모임 가야지. 그러면 말씀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영혼 속에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는 1독 이상 7독 8독 이렇게 읽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도로 임직자라고 하면은 성경 내가 1독 이상 했습니다라고 1독 이상 상, 이렇게 성경을 시상을 이렇게 함께 거기에 참석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독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요,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묵상이에요.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암송이에요.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묵상이고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암송인데, 암송 여러분 구절을, 성경 많은 그런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69절 암송하십니까? 129절, 나는 189절 암송합니다. 이 암송의 능력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성경을 암송했던 그 말씀을 공책에다 다 써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그런 능력입니다. 북한 지하교회가 지금까지 활동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이시겠습니까?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런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독하고,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보다 더 중요한 것 암송하는 그 성도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그런 음식보다 더 가까이, 하루가 시작되니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은 내가 문 밖을 나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가까이 하고 모든 그런 공적인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가 베레아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해보고 거의 강의를 해주지 않습니까? 목사님 2명 3명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함께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읽지를 못하는데, 1년에 1독도 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단줄로 여기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될 수 있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18절을 말씀하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말씀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예수 하나님이죠. 이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가라사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열쇠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 열쇠는 천국의 열쇠, 두 번째 열쇠는 사망과 음부의 그런 열쇠입니다. 두 가지 열쇠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이 두 가지의 열쇠를 교회에 이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런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그런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천국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천국의 열쇠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죠. 이 사망과 음부의 그런 열쇠를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이 열쇠를 얻긴 주신 것입니다. 시집온 며느리에게 곧장 시어머니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이 보물이 있는, 보고가 있는 광열쇠를 맡기지 않죠. 그러죠. 어느 정도 이 며느리가 집안에 잘 이제 녹아들었다 싶으면은, 이제 인정될 때면은 시어머니가 그 광의 열쇠를 며느리에게 맡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열쇠를 호주머니 꽁꽁 감춰놓고 내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그런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맡겨준 거예요. 사람이 임종 때가 되면 아마 영계가 열린 것 같습니다. 영적인 그런 세계가 보여요. 저희 집안의 어르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 딸님이 아주 잘 믿어서 그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임종 직전이 됐는데 영계가 열린 것 같아. 임종을 이렇게 닥쳤으니까 아들들을 불러야 되는데, 의사도 있고 사업하는 아들들도 있고 4명이나 있으니까 불러야 되는데 저를 부르더래요. 조카 명수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조카 명수가 열쇠를 지니고 있다. 천국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영적인 그런 세계가 열려서 그것을 본 겁니다. 대한민국 하루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년 사망자가 37만 2,800명입니다. 한 해 동안의 대한민국의 사망자입니다. 날마다 하루 동안, 오늘 하루도 1,400명이 죽습니다. 1시간 동안 죽는 자가, 사망에 이르는 자가 58명입니다. 하루 1,400명이 죽는데 1,400명 가운데서 자살로 인해서 죽은 자가 27명이에요. 교통사고로 해서 죽은 자가 13명입니다. 1,400명 가운데 1명이 군인이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피부치, 사랑하는 부모, 자식들, 남편, 아내, 형제들, 어느 날 느닷없이 산업재해로, 교통사고로
죽으면 애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사망자의 수에 여러분의 가족들 피부치가 포함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천국 문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그런 열쇠가 이 음부의 그런 문이 활짝 열 것 같아요. 어떤 문이 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생전에 계실 때에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어떤 의미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끊임없이 예수님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됐다 싶어서 며칠이 지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정답을 말씀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동문서답의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하잖아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남편 아내 사랑하잖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 때에 음부의 그런 이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천국의 문, 사망과 생명, 이 음부의 그런 문은 굳게 닫히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끊임없이 이르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한번 했으니 됐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를 살피고 점검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암적 집단이 아니죠. 경제인 연합회 그런 공동체도 아니죠. 지식인 공동체도 아니죠. 정치인 그런 공동체도 아니죠. 교회처럼 아무런 그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마무시한 그런 이 권세를 지니고 있어요. 그 권세는 천국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권세. 사망과 음부의 그런 열쇠를 지니고 있어서 그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지니고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어깨에 달렸으니 저와 여러분이 목적 있는, 그래서 목적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교회 전체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줄다림치고 함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든 재정과 행정을 집중하면서 나가야 할 그런 이유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적 있는 사명자의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왕권을 지니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 말씀했으니 이러한 권세를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아들이게 하시고 목적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